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오늘도 오직 일심전심 지속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우리 생의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건재인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예식. 그래서 우리는 다 세례받은 사람 보고 세례 교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세례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세례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증하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우리는 세례교인이라는 정확한 정체성 가진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세례받았단 말은 세례받기 이전의 모든 삶들을 완전히 갱신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뭐지요? 우리의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세례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번 몇 분 세례받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어버리면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덜 죽으니까 아픈 겁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생각과 삶의 자세와 각인 뿌리쳐야 된 것이 죽어버리면 어떤 문제에서도 안 아픕니다. 살아있으니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자를 다 십자가 박혀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교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하나의 규례, 이걸 갖다가 정한 것이요. 우리는 말하면 하나의 헌법과 법률이 뜻이, 이것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요약을 적어놨어요. 살인죄를 알 수 없은 피사체가 발견됐을 때는 이렇게 하라.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규례를 주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사형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말씀도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그리스도 은혜를 발견하고 복음을 찾고 복음을 누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일 마지막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이것이 바로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기록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상에서 최고의 악한 죄인이 가장 악한 죄, 그러니까 그런 극형에 처해야 할 사람들은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무에 달아 죽인다. 최고 악한 사람. 그것도 죽으면 오래 달아놓지 말고 빨리 치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도 버림받고 땅에서도 버림받고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 달린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오래 달아놓지 말아 해서 해가 고치니까 금방 나무에 내려가지고 시체를 처리하는 이런 수모를 당한 그런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기에 마지막에 나무에 달아서 그렇게 죽고 빨리 처리하라, 이것이 요 당시에는 살인죄를 지은 극형에 처하는 사람을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다 그 악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저주받으셔가지고 나무에 달리시고 오래 달아놓지 말고 빨리 치워라는, 하늘에서도 버림받고 땅에서도 버림받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거는 육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12가지 문제에 딱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아주 오래된 함정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눈치채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슬물슬물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화라는 틀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지금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벗어나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그 속에 딱 틀에 갇혀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귀신 문화의 배경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불신자가 갇혀 있는 올무에 완전히 걸려가지고 소속이 요한복음 9장이 아니고 8장 44절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다르니까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정신의 상태는요, 안식이었고 결국 육신의 질병과 지옥 배경을 삼고 살다가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아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문제 속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마음껏 행복하게 살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hir가를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정말 죽을 것이다. 그 말은 그것만 먹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함으로 자유롭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창세기 3장에서 그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인간이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지옥이 오고 완전 저주가 임하고 모든 사람은 이 사탄의 권세에 딱 잡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말하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땅에 저주가 임하고 배경을 지옥 배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된다. 아까 신명기 21장 같이 죄를 지었으니까 나무에 달려가지고 극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갇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 생명, 반대 죽음, 사망입니다. 그럼 사람이 살아있다는 정의가 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사람 살아있다는 것은 내 몸에 피가 지금 순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죽음은 뭐지요? 피 흘리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죽어야 죄가 해결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내 피를 쏟아가지고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각 피 흘려 죽어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신명기 11장 23절 나무에 달려서 극형에 처해야 할 말, 그런 모든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뭐냐? 내가 죽어서 내가 극형에 처해야 되겠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마귀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내가 살아나려면 창세기 3장 21절 같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 옷을 가지고 사람의 수치를 갈았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13절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이삭이 번제물로 죽어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죽여가지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답이 안 됩니다. 희생제사 노예 해방운동하는데 해방운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했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 땅을 덮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뿌리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피를 상징하는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2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이름으로 임마누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언약하였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죄인은 극형에 처해가지고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괜찮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겠는데 그가 예수고 그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완성 복음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복음이 성취되었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도 만족하는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또 로마서 5장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빌립보서 2장 같이 하나님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셔가지고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게 된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저주받아가지고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25장 27장 46절에 있죠. 제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까 나무에 달린 자는 땅에서 버림받고 하늘에서도 버림받는다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고 사람에게서도 버림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짖었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다 같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버림받을 때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셨습니다.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과 제가 율법대로 하면 나무에 달려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가지고 하늘에서도 버림받고 땅에서도 버림받고 모든 버림받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언약이 하나님 언약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성취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만민에게 성취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은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돌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당시에 그냥 그걸 끝난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살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시대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심으로 모든 저주가 끝나고 부활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세례 받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 은혜를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부터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우리가요 딱 담아야 돼요. 그리스도 부활이 나의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나의 부활로 우리가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지만은요, 모든 사람이 안 믿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다른 길이 없는데 안 믿습니다. 누가 믿느냐? 하나님 은혜가 임한 사람만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로 나왔습니다만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때로는 뭐 가기 싫으면 갈까 말까 억지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 한번 내 살아온 날들과 요즘의 삶과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래 말이야.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살아왔겠는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일을 내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해가지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요 믿으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야만이 믿으시지만은요 우리는 개나 소나 돼지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가 있습니다. 돼지는 먹을 거 있으면 뭐 저기 죽는 것이 모르면 먹잖아요. 우리는 지금 먹으면 안 되겠구나 안 먹고 지금 먹어야 되니까 먹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어요. 우리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인데 은혜지만은 내가요 그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에 진짜 소망이 없구나. 은혜로 우리가 믿어가지고 모든 저주가 끝나고 우리가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한번 언약 속에 들어오면 이 언약은요 영원합니다. 내가 언약 잡게 되면 여러분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까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이 다음에 그때 말이 괜히 쏘아가지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어디가 물릴 수 없나? 물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안 몰라줍니다. 왜? 물려줬거든 지옥 가니까 안 몰라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엄마 왜 날랐어? 이래 하더라도 그거 취소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요 부활하신 그 언약이 다 이루어졌고 나의 언약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제 그걸 다 누리면 됩니다. 누린단 말을 엔조이 한다 하면 우리가 이거 사용하면 돼요. 사용 안 됩니다. 만약에 내 호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인데 그거 있는 것도 모르고 호떡집에 가지고 저 하나 사 먹었으면 이런 바보 아니겠어요? 거기서 만 원짜리 끄집어 가지고 사 먹으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 벌벌 떨고 귀신 앞에 벌벌 떨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바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죽고 내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나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다면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용합니다.
어떤 권세를 누릴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누릴까요?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그리스도.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그러면 모든 저주는 끝나고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 또 이미 세례받은 분, 이 권세를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결론적으로 완전히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로 육신 문제에 속지 말아야 돼. 복음은 영적인 것인데 육신 문제 가지고 엄청난 축복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 속으려면 우리는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요 집중 속으로 딱 들어와야 됩니다. 안 속으려면. 아니면요 우리는요 결국 속게 돼 있어요.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교묘한지 육신 문제 딱 갖다 주고는 영적인 거 속게 만들거든요. 안 속기 위해서 우리가요 집중 속으로. 그래서 그 집중을 지수적으로 누리려면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시스템을 딱 가지고 우리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